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지치고 힘들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일어나야지. 그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들어보니까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요즘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들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참 많은 설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어떤 사람들을 막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참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또 어떻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설득으로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설득하면, 동기부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한번 시도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복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해당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누군가 다른 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설득을 해봤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거나 아니면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잘 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실력과 어떤 뭔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뛰어나고 특출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막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진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내가 이런저런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잘 믿어야 너희들이 바른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득하고 누군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나 스스로에게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어쩌면 이 바울이 설득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겁한 변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마음이 아니고 또한 복음의 변화나 능력이 없어,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 복음의 무기력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란한 말솜씨로도 그리고 유창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잘 표현하고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삶으로 자신을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고 깨닫고 듣게 되고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함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같은 논리입니다. 바울은 논리를 설득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논리와 설득이 이상하게 옳은 말이지만 참 듣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숙제해야지 하면은 어때요? 선물하기 싫죠? 네, 그렇죠. 하기 싫습니다. 뭐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설거지를 아니면 어떤 집안의 정리를 좀 하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보 설거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꺼리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좋은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정죄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바울이 이런 편지들을 많은 교회들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마다 우리가 받는 은혜처럼 똑같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수차례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차례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좋은 마음으로 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있는 문제만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막 있었던 불만들을 막 토로해내니까 반복해서 바울이 그런 편지들을 계속 보냈던 겁니다. 무튼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겁니다. 주님,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는 계시의 영? 하니까 뭔가 신비하고 새롭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계시의 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내용들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특별히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이고 없어야 하는데 외부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하는 것들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것이다, 은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할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구했던 지혜와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성령께서 나를 설득하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리 말씀을 잘 오랫동안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접 우리를 설득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의 어떤 은혜라는 것들이 정말 신비한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잘 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다, 특별 은혜다라고 해서 특별히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다양한 사건들과 어떤 자기의 생각들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 은혜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죠. 특별 은혜 안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좀 쉽게 표현을 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교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성령과 하는 교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에게 설득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목사의 말이나 어떤 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화려하지도 않지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요한 시간들을 두고 이제 개혁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혁했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그 야외 예배에서도 함께 했던 것처럼 성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찬과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것들을 다 폐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없애고 다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해 라고 정한 것이 성찬,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바로 가능한 일로 변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날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이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토록 제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너희가 믿음을 듣게 되었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찬양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며 뭐 한다고 하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이 믿음과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정말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 설교를 할 때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죠? 네, 잘 모르시겠죠? 네, 15절 말씀 가운데에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 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음에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 성도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성도와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 이거를 좀 준비하고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 두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온전한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와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은 수평적이지만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근간 위에 단단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이리저리 다 여기저기 꽂혀지고 아무데나 막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과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에 있었고 온갖 우상들이 주변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 온갖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런 신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경제력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너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한탄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감옥에 있고 주님의 교회들이 온갖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진실이 숨겨지고 거짓과 교만과 죄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이런 고백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처한 환경과 고난이,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선택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세상에 치이고 가정에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육체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는교회 성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삶 속에서 또 핍박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품는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있음을,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서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동반해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 타인을 향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애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라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좀 경험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애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지금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애들 막 울고 막 징징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청년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제가 별로 애들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룬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애들이 예뻐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봉사들, 아니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주일 오전 시간들, 이것이 기쁘게 변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기뻐하니까 나도 그것을 하는 것이 기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금 계속 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주변을 또 사랑하게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닿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런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게 있었던 그 복음을 다시금 내가 일으켜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신앙의 눈을, 우리의 삶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또 어떤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길 가운데에 하나의 불빛이 딱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비추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것을 조명하셔야지만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지한 우리의 지식과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다시금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결단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고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랑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파괴적이고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 누군가를 무너뜨린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 기반 위에 세워지어야지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적인 조언을 해도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무분별하게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기반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밥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죠. 손이 막 떨리고 밥을 안 먹으면은 이 육적인 예민함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막 이 육적인 예민함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막 금단 형상처럼 막 빨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내가 또 기도하지 못했냐면서 이런 금단 형상들이 막 일어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런 육적인 예민함에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영적인 예민함 가운데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예민함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설득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저도 매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바른 복음으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도 무너지는 것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의 매일 반복되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무너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그리고 성찬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것을 굳이 기념하라 라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음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면 그런 자리에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이 항상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시키시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이것을 연습하고 계속 사라지도록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처참하고 비참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에 그저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을 뭐라고 했죠? 교회하고 뭐지? 찌글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하면 이제 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맞나요? 네, 요즘에 이게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오늘 말씀과 잘 어울려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살짝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임산부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이유인가요? 맞죠? 네. 아이유가 있는데 아이유가 임신해가지고 옆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이게 도와주려고 하면 자꾸 도움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쌀독에 딱 하루 먹을 치만 쌀을 퍼주고 오고 또 다음날 가서 또 쌀을 퍼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유가 이게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싫었는지 계속 이렇게 그런 마찰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찍을라 곧찌가 곧 찍을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이냐면은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길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 함께 해나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할머니가 그 임산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을, 기쁨의 그 교회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교회 곧 찍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 힘들어도 함께 가야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가게 될까? 백리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리길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함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생활,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함께 감으로 그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조차도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시스템과 사람을 불리고 교회를 키워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곳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품는교회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그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지하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모든 교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태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쏘시개를 다시 한번 지펴주셔서 한국교회와 온 세계와 이 품는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복음이 다시금 주님 옆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드라마의 장면처럼 같이 가라,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길도, 우리 품는교회가 하는 이 방향성도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복음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생각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가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러한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나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사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새롭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사랑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한 적은 소수의 인원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믿음 안에 붙들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흠눈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품는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 항상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모든 선교직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